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천국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감사드리고 최영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함을 이루고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듯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듣, 복. 네, 말듯 행복. 말듯 행복이 뭐냐? 이것을 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듯 행복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요, 아마 선택해서 오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삼아야 나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돌잡이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기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나 아마 손주들 돌잡이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저희 아이가 3명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돌잡이 할 때 뭘 잡았나 저도 가물가물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걸 잡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저희 효원이가 뭘 잡았냐면요, 큰 연필을 잡았어요. 이야, 큰 연필을 잡았더니 정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돌잡이 잡은 그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또 이렇게 잘 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둘째 효민이가 뭘 잡은지 아세요? 둘째 효민이가요, 청직이랑 볼펜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청직이랑 볼펜. 그래서 저는 효민이가 의사가 되려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았어요. 효민이에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구나. 청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듣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듣고 그것을 또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셋째 효준이가 뭘 잡았냐면요, 효준이는 공을 잡았어요. 그래서 효준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 맨날 축구를 하러 다녀요. 뒤꿈치가 까지고 뭐 발바닥이 까져도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축구 선수가 되려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저 공처럼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하게 하셨나 생각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어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복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돌잡이 할 때에 그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앞에다가 놓죠.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무엇을 잡나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무엇을 받으린다고요?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이 땅의 방법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저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저는 여러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놓으셨대요. 뭘 잡기를 원하세요? 뭐 잡기 원하세요? 복 잡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복 잡기 원하세요? 자, 복을 잡아봅시다. 시작. 복.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잡아야지 그 앞에 있는 저주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잡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들어야 된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해내야 된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두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딴
생각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죠. 자꾸만 딴 마음을 품고 또 딴 걱정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 우리가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의 말씀을 여러분 다 놓치지 말고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 목사님이 예전부터 늘 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복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화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중요한 그 단어에다가 좀 색깔을 좀 집어넣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 밑에 2절에도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고 또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500세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에 짓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이해, 모든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기에 그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노아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인류가 계속해서 범죄하며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원래 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알고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장 먼저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 네.
복의 근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나와 우리 모든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본토지적 아비집 죄악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수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힘을 따라 살아갔을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우상을 따라 살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내 삶 속에 여전히 계속해서 살고 있던 모든 죄의 모습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모든 죄의 모습을 우리는 다 끊어버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그 자리에 새 옷을 입고 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새 옷을, 성령의 새 옷을 다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2절 3절 다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임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2절 여기 말씀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자 준비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본토지적 아비집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새 땅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마음을 고민하게 생각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큰 민족이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복덩어리라는 말이에요. 복덩어리. 복덩어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래서 옆에 뭔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왔지?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덩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직 아들도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아직 자식이 없지만 그 자식과 그 모든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후손이 창대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크게 하나님의 복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더 놀라운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급에 들어가면 서급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도시를 가면 도시가 복을 받고 시골에 가면 시골이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내 몸의 소생,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강아지, 고양이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더구나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대적들이 한 길로 갔으나 7길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의 문을 여신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로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밑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인생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비록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노예로 애굽에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복의 근원이다. 옆에 있는 우리 서로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삶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이것은 뭐냐? 구약의 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이저스 모국의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엄마, 아빠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예, 정말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언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천대가 되고 자손의 천대가 되고 축복의 천대가 되어서 이 복이 우리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손들까지 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라고 우리 모든 전성도가, 우리 모든 전교인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까지 복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내가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것만으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천대가, 자손의 천대가, 축복의 천대가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의 근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 믿음을,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저를 포함하여서 아무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의 근원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어떤 상황 어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원래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갈대옥으로 죄악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인천수목교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신앙이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 모두 영원히 잘 되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죄를 짓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어차피 이삭은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았던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아직 이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아버지의 신앙으로만 그냥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가뭄이 있자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원로 목사님의 표현으로 마누라 팔아먹은 그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난 거잖아요. 이삭이 똑같이 그 아버지와 같이 가뭄이 들자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그냥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또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아직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2세대, 3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삭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따라왔지만 당장 내가 공부 때문에 아니면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사회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 아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저 그냥 부모님이 시킬 때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따라오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복과 저주를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될 그 순간이 다가올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편안하고 좋은 것 남들이 가는 그런 것만 선택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는가. 어쩌면 이삭이 바로 그런 거예요. 흉년이 들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어쩌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처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말씀일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머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맡기신 봉사원 신의 자리 아무리 공부하느라 또 직장 다니느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의 판단에는요 흉년에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보실 때에는 그 애굽의 땅에 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하시는 거 있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과연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국 땅 내려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을 떠나 죄악의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내 어떤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불편한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또 내가 하기 힘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장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이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조금 힘들고 또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우리 모든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형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복이 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살길 찾으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시편 73편 28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한번 따라해서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이 자리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길, 놓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다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에 이삭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말래요.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는데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내게 주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된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이 생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신앙의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초창기부터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새벽으로 밤으로 뭐 서울로 뭐 전국 어디로 뭐 세계 어디 곳곳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모든 사명 감당하시던 우리 신앙의 1세대, 이제 신앙의 2세대가 그 모든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이삭과 같이 그저 부모님의 신앙에 그냥 따라가는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차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차세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세대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자. 내가 말씀에 순종자가 되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차세대에게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에게 들리면서 그것을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이삭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그 글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어쩌면 먹고 살 거 없을지 모르겠어요. 가뭄으로 극심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몇 배로 얻었다고요? 100배로 얻었다는데 놀라는 분이 아무도 없으셔. 여러분이 뭔가 투자해가지고요 2배만 얻었어도 얼마나 크게 얻은 거겠어요. 근데 몇 배를 얻게 하셨대요? 그 해에, 그 가뭄이 있던 그 해에 남들은 다 먹을 게 없고 또 거둘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몇 배를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 몇 배? 100배! 여러분 옆에 분이 서로 인사해 100배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됐대요.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자손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잘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범사는 잘 됩니다. 그 복은 우리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가 될 것이고 축복 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백배의 복을 주시고 창대하며 왕성하며 거부가 되는 이 복을 내려주셨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그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야곱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의 모든 그 우물을 판 것을 계속 빼앗았지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세상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육체가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복을 받나요? 육체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요 왜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왜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뭔가 육신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된 사람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몸이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 잠깐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때로 원망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는 우리의 삶의 운명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 눈이 조금 이렇게 좀 작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눈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최영호 목사님이랑 막상막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쌍꺼풀 수술해라. 쌍꺼풀 수술만 하면은 훨씬 더 잘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누군가 다 연약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원망이 되고 세상에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 인생 가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생각과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간다고 해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선택, 그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소경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소경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의문, 그 원망, 이 모든 것이 언제 풀어졌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의 모든 의문과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모든 삶의 어떤 고난과 실패와 낭패,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문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잘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모든 건 어찌 보면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소경된 사람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더라 왔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안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묶여있던 모든 질병과 저주, 이 모든 슬픔과 절망, 이 죽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말씀에 순종한 이 소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고난도 있을 거고 살아오면서 겪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적과 치유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의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믿고 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크게 따라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복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을 받아요? 영원히 잘 되는 복, 바로 복의 근원 되는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 되는 복 받으시면 아멘 합니다. 영원히 잘 되는 복 받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두 번째, 봉사가 잘 되는 복 받으시면 아멘 합니다. 세 번째, 육체가 건강한 복 받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마른 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이지만 때로는 권사, 장로, 집사, 또 교회 날 때부터 예수님 교회 예배드렸던 모태신앙,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된 나의 신앙이지만 혹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그만 내 어떤 인생의 고집과 교만, 내 욕심, 내 경험과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려서 마른 뼈와 같은 오늘 나의 심령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사랑과 열정이 없이 어찌 보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어저께 김영진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장로회장님이 올해까지만 장로회장님 하실 거고 내년부터는 안 하신다고 직분, 교사, 부역자 뭐 등등 하나님에게 모두 맡기신 것 그냥 마른 뼈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다시 이제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이 생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또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번 나눠서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삶 속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모든 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삶에서 하나님 떠나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먼저 주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